들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 25장은 기념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제대로 전한다면은, 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제가 원래 제 전공이 경영학이고요. 경영학 중에서도 회계학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뭐 철학이나 이런 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살아보니까 생활이 너무 파도롭고 힘들고 이랬어. 경제를 해야 되겠다. 취직이 안 되니까 경영학을 했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잘 어렵게 생각하고 잘 안 하는 회계학을 했어. CPA 공인회계사나 뭐 이런 걸 했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발버둥을 치면서 세무사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저 그렇게 함으로써 막 이 희년법을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갖게 하신 게 아닌가. 지금 지나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그 일주일인지, 뭐, 길게 잡으면 7억 년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7의 시스템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7안식일을 지키고 7일 시스템으로 성경 운영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걸 주로 이제 종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아니면 정치적, 사회적, 이런 쪽으로, 윤리적 쪽으로 인식을 하고, 경제적인 인식, 물질적인 문제는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잘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하면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 오셨거든요. 찾아오셨거든요. 신이. 그러면서 신이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많은 계급을 낮춰주셨죠. 또 왕이십니다. 오늘 제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국에는 왕이 나와요. 왕이신, 제국보다 더 큰 왕이신데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만물의 주인이신데, 객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자이면서 가난한 자라고 하셨고, 왕이면서 종이고, 신이면서 인간이고, 영적인 상태면서 물성을 가진 물체로 오셨거든요. 육체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런, 예수님 한번 생각해도 신기하고요. 하나님 일주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뭐, 각 기적과 예사를 행하시면서, 희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인간을 우리가 제국을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욕심, 탐욕들을 사람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모르지만은 사람을 뭐 어떻게 저기를 하라 그러면 어렵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겪어봐서. 상처도 받아봤고, 기쁨도 줘봤고, 기쁨도 받아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 말씀을 거듭난 사람은 구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이 최고 가치고. 내 것만 뭐 생각하지 말고 구제하면서 이웃을 도와가면서 살아라는 것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가 언급한 것 말씀들 중에서 실제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희년법인데, 유독 이 희년법만은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구약의 유대인들도 이걸 빼버렸고, 오늘날의 교회도 이 기념법만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세상이나 또는 정신계, 윤리계 이런 쪽은 많이 알고 있는데, 물질계를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거의 유관이 열리지 않아 있어요. 어찌 보면
바보와도 같은, 이 표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도. 바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역으로 알고 있는 역으로. 지동설과 천동설처럼 물질계를 신념법과는 정반대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책 몇 권 중에서 이것이 이제 신념법을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한 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신념법은 원래 그 뭐 경제 문제를 다루고 나왔어요. 근데 이걸 자꾸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윤리적으로 그냥 뭐 욕심내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신년이 되면은 땅을 돌려준다. 뭐 종들이 해방되고 땅도 풀려난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더듬수로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신년법의 그 내용 자체, 신년이 아닌 평소의 경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신년으로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걸 경제적으로 풀어낸 것이고, 그것을 풀다 보니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목소리를 좀 쉬게요. 25장 15절,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 신령주의 열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서 살 것이고 그로서 수를 얻을 열수를 따라서 너희가 살 것인지 열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열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기니 복부가 소출의 값을 따라서 내게 살 것이다. 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한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년의 연수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신년의 연수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되고 작게는 출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부활절까지의 기간 역사를 딱 보여주셨어요.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하나님 불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알도록 풀어주셔서 아, 성경의 연대기 역사도 우리들은 성경 연대기 역사를 하나님의 치료해 주기로 안식년, 휴전으로 이렇게 겪어오는 세상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나 바벨론의 역사나 아시리아나 뭐 이런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연대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일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주관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그 자체로 풀어야 되는데, 세상의 역사로 우리가 풀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년의 역사도 연대기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인물 보시면, 어, 제가 이거 시간을 뭐 하나하나 하면은 좀 평소에 그래 얘기하면 요거 한 학기, 이게 한 학기 대학에서 1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1시간 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뚜껑이 열리는 것이지만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여기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이라도 잡으면, 1시간 동안 마치면은 제가 왔는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첫 줄에 보시면은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팔고 사라. 희년 후죠. 우리는 늘 희년만 생각하는데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부동산은 팔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물란 1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1번 7일 주기와 희년
하나님이 지으신 일의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고 2장 2절에 안식일을 처음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료해 주기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사람 왜 창조했느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을 맡길 주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셔서 이 천지 만물을 맡기셨거든요. 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은 사람은 지으신 목적으로 땅을 잘 관리하면서 기념법을 잘 지키면은 그에 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막 빗나가기 시작하게 되겠죠. 첫째, 안식일을 지으셨습니다. 7일마다 돌아오고 하나님과 사람, 육축이 쉬는 날입니다. 나그네와 종과 소, 나귀 등도 숨을 돌리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뭐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다, 이렇게 겁을 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애길이기 때문에 이날을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은 돌아오게 됩니다. 땅이 쉬는 해입니다. 우리가 땅이 쉬는 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 간혹 보면 안식년 해서 사람이 쉬는 거는 그래 해요, 그죠? 그것도 좀 깨어난 교회나 뭐 어떤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안식년 하면서 두게 되는데, 사람이 쉬는 안식년은 두게 되지만은 원래 안식년은 땅을 쉬게 했거든요. 땅이 쉬니까 사람도 덩달아서 쉬게 되는 거죠. 자연보호의 헌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이 내는 곡식은 들짐승들이 함께 먹는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사회 구성원이 복과 객, 고아와 과부가 다 먹게 된다. 안식년의 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안식년을 만들으셨고, 그 다음에 희년입니다. 희년은 7안식년 후 50년째 해 돌아옵니다. 주기는 49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희년을 50년째로 돌아오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7안식년째가 희년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7안식년도 아니고 7안식년 다음 해이면서 50년째 해 돌아옵니다. 주기는 49년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는 77절을 보면 아시죠? 77절은 서술은 17절 49일이지만은 50일째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도 7일마다 돌아오지만은 안식일 이튿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그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49년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희년을 지키면은 3번의 둘째 줄에 보시면은 토지가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농경 시대에 토지가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직장이 있고 내 생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고요.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고 자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직장인데, 농본 시대에는 100%가 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 땅을 주어서 땅을 고르게 줬어요. 수료급해서. 그러면 3번에 보시면은 생존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실업자가 없고 빚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이 없고 빈부격차가 나기는 납니다. 가난한 자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라는 말을 신명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구조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시스템 속에서 빈자가 적어지도록 구조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든 믿지 않든 차를 몰면 도로교통법을 지키는데 이 희년법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것이에요. 그 도로교통법을 지킨다고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죠. 발생하지 않습니까? 운전사 윤리 문제도 있고 각기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래도 우선 도로교통법이 있음으로써 이 도시의 복잡한 교통 문제도 신호주의가 있고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바와 같이 기념법은 경제 질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문제를 최고 기초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세금이 필요 없다는 거. 이상하죠. 그죠? 이건 또 소스를 갖고, 잘못되면 이건 공산주의 원리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전혀 희년법은 공산주의 원리 아니에요. 전부가 팔고 사라고 되어 있고, 시장 원리예요. 시장 원리이면서 지금 오늘날의 자본주의하고는 또 전혀 다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이 이거 참 기가 찬 책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 세상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다. 걸 우리가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관란에 보면은 각자가 무화과나 말해서 안전히 살아감 이 말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는데 솔로몬 때까지는 모두 땅을 나눠주고 그래도 편하게 좀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을 생업으로 여기니까 땅을 쉽게 안 팔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살아갔다는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래도 좀 나았다는 거죠. 사사시대 전체가 나았는데 솔로몬이 왕실을 짓고 궁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빗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잖아요. 그 이방 여인을 가지고 온 신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기념법이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왕들이 기념법을 파괴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뒤에 연대기를 좀 해야 되는데 15분. 15분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법에 대한 평소에 도로교통법처럼 지켜야 할 게 뭐냐 하면은 희년법의 의미에서 크게 보면은 현재물, 미래물, 또 영구물 이런 해놨죠. 희년법을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념법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그걸 활용했으면은 당연히 이런 용어들이 생겨났을 텐데요. 유물 한번 보십시오. 요거 폰 한번 보시면 폰이 아니에요. 사진 찍었는 거. 사진 찍은 거 둘째 칸에 보시면은 4번이죠. 기념법이 알려주는 물질의 세 가지 성질별 거래 방식. 있습니까? 이게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추격해서 전체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기 25장에서 1절에서부터 그 23절, 28절까지죠. 28절까지 요게 있어요. 예기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희년법의 골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는 보면 희년이는 뭔지 하는 희년에 대한 관심을 가야지만 이거는 희년이 아니고 희년이 맞는 우리 평소 생활을 말합니다. 예기 25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현재 생산된 생산물을 팔고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기 2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거둘 것이나 포도원을 다스려서 거두은 것은 그 사람의 자기 몫입니다.
이게 사유재산제의 기본 원리죠. 내가 밭에서 일을 해서 거둔 것은 내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사유재산제의 기초입니다. 그럼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가 다 먹지 못하면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 팔아서 가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그렇게만 했는 것이 아니고 4절, 5절, 6절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놨죠.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그 포도원을 가꾸어 거둘 것이나 이거 해라 이 말이에요. 4절에서는 일곱째 해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 땅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맞죠? 땅이 쉬고 사람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 놨는지 땅과 사람이 같이 쉬게 되고 쉬게 하라. 그런데 쉬는데도 땅은 생산물을 냅니다. 너는 그 밭의 파종을 가꾸지 말며 5절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고 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라고 해서 인간 중심으로 번역하니까 이것이 거둔 후에 나는 걸 이렇게 하는데 땅이 스스로 내는 걸 이름을 붙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벌써 인간 욕심이 드러납니다. 전에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스스로 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스스로 난 것이 있을 거예요. 19절이 아닌가? 스스로 난 것이 있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 아,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제가 미처 50년째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돼 있죠. 여기는 땅이 스스로 내는 걸 제피하라고 해서 원어로 이번 이름을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맨 그대로인데 이 번역한 사람이 인간 중심의 그 사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둔 후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난 것을. 땅이 스스로 생산물을 냅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한 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들이 스스로 난 것을 인정하느냐? 그 문제, 유인물 보면 7번에 있죠. 유인물 1번에 7번.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 경작년에는 토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야생 상태의 밤을 주우면 나의 일당을 초과한 수확물은 누구의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1의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스려 거둔 것과 스스로 난 것을 구분하자. 경작년에 난 산물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스스로 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생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땅에 난 것은 무조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스려 거둔 것은 다스린 자가 자유롭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 3번, 스스로 난 것은 다스린 자가 없다.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너, 종, 풍꾼, 객, 육축, 덜짐승. 이 덜짐승의 몫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축의 몫이죠. 3,500년 전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금은 너무 날씨가 더운데, 지구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신념법으로 돌아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념법을 어기기 때문에, 안식년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지구의 3분의 1의 인구가 멸종해요. 생명체는 다 죽어요.
저는 그 말을 하나님이 겁주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희년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보면은 3분의 1이 죽는 게 온 그 생명체든 무생물이든 3분의 1이 전부 멸하게 돼가 5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지구의 종말의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후위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과학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잖아. 이래가 안 된다. 탄소 제로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들어 두셨다고요. 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느냐. 4번 방 설명했고, 다스려 거둔 것은 내가 내 것이고 사유재산되고 시장경제 기초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공산주의가 되고 잘못되면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가 돼버려요. 여기서 잠깐만 빗나가면은. 지금은 다 빗나가 있어요. 5번 스스로 난 것은 사회, 토지 가치라 그럽니다. 토지가 생산한 제품이고, 이거는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고 공동체의 기초고 세금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경작년에도 우리가 남의 땅을 한번 경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을 경작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주인한테 뭐 줘야 되지. 뭐 줍니까? 임대료 했잖아요. 임대료. 그죠? 그게 토지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땅을 팔고 사니까 그 임대료는 내가 투자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지 그것을 사회 공경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대는 그런 걸 잘 구분 못 하잖아요. 시장 경제가 그걸 구분 못 하니까 안식년을 줘가지고 1년간 너 자본 투자 제로, 노동 투자 제로, 땅이 생산하는 걸 있나 없나 보라. 너 야생 상태 고사리 꺾어봐라. 야생 상태 고사리가 누가 생산한 게 나는 내가 손을 내 꺾고 오면 그거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의 일당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자연한테 일당을 지불하고 받은 거예요.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사리를 꺾어서 계속 어느 특정 토지에서 송이버섯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 밭에서 내 일당을 빼고 내 투자 비용 빼고 관련원도 두고 뭐 이렇게 뭐 지키기도 하잖아요. 다 빼고 나오는 송이버섯의 수익이 누구 거냐는 겁니다. 안식년법을 집어버리면은 내가 거기서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해서 개량하고 해서 벌어놓은 소득은 다 내 겁니다. 이게 사유재산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치는 토지 임대료가 되거든요. 송이밭을 팔게 되면은 그 임대료가 나와요. 시장 가격이 나오죠.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공동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포도원 경제법에서 그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다 했었어요. 품꾼의 비유에도 네것 내 것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안식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품꾼 그 경작자의 비유에서 세를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게 되어 있어요. 세를 내는 자에게 포도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을 경작했으면 포도원에서 내가 투자된 자본가치, 노동가치 다 제외하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임대료를 내야 돼.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이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임대료를 내면 예수님이 가지고 가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다 사회 공경비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그냥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희년이 되면 땅값이 없다는 말. 강남 아파트 뭐 하나 30억, 40억, 이거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대로 하면은요, 그 3억 원 주면은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건축비.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내야 돼. 임대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임대료를 내면 임대료가 전세 가격을 치면 한 30%, 40%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세 가격 한번 쳐보세요. 그게 실제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 40억짜리라도
한 10억에 해당되는 돈이자 임대료만 내면은 그걸 강남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40억이 뭡니까? 40억에 대구에 지금 4억 아파트도 안 되는데. 거기, 이게 미친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거 참 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방금 우리 본문 봤죠? 그죠? 15장 16절. 25장 15절 16절 미래물입니다. 미래물. 15절 16절 다 읽어보셨죠? 좀 확인해 보세요. 방금. 10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팔고 살 것인지 돼 있죠. 이걸 우리는 1번에서부터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오면 2번에 와서는 속된 표현으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명인과 같아져요. 1번, 2의 1번, 25장 15, 16절의 말씀은 희년까지 생산될 생산물에 대한 거래 방식이다. 희년까지 생산된이 아니고 생산된 물질은 앞에 우리가 현재물 카메라 봤죠? 그죠? 1번. 생산된 될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된 물질이 아니고 앞으로 희년까지 50년 동안 경작할 토지를 사면 나는 돈을 1억을 주고 샀어요. 50년 경작권을 샀어요. 내가 1억을 주고 샀는데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 들으니까 뭐 좀 이렇게 멍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경작권을 샀으면 그냥 교환 거래 생각하는데 전혀 교환이 아니고 내가 1억 원을 주고 50년 경작권을 샀어요. 내가 1억 원을 주고 광업권을 샀어요. 광업권은 지금 20년인가 30년 그런데 20년, 30년 동안 금을 캘 권한을 부여받고 내가 광업권을 샀어요. 거기에는 한돈의 금도 없습니다. 금이 있으면 그거는 금은 현물 가치를 빼줘야 되고 20년, 30년 동안 사용할 금, 채굴권을 1억 원 주고 샀으면 금은 한 돈도 생산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권을 앞으로 2년까지 생산될 사용권을 내가 샀으면 생산물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미래물 이음을 지었는데 경제학자들은 이 말을 학계에 쓰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저를 학계에서 못대시켰습니다. 팔고 사면 다 가치다. 이렇게 본 거예요. 2번, 현재 팔고 산다고 말하지만 팔고 사는 곡식이나 가치물이 없다. 50년 동안 토지를 경작해야만 내가 본전이 됩니다. 시장 가격으로 은행 예금 이자로 해가 할인해서 사면 50년 동안에 그게 수익을 내야만 원금과 이자를 보상받고 비로소 본전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이걸 토지를 샀으면은 그냥 나는 1억을 줬고 땅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진 걸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1억을 쭉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걸로 내가 배를 불릴 수 있는데 1억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생산물이 안 나오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팔고 산다는 말을 하지만은 이거는 금융거래입니다. 금융거래. 땅을 잡히고 돈을 빌린 금융거래입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는 반드시 만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기가 있어서 그 빚을 다 갚아야만 기년이 오는 거죠.
희년은 빚이 있으면 희년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만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 채권 채무만 발생했지 살이 한 톨도 없다. 광업권에는 한 톨에 한 돈의 금도 없다. 어업권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돈 주고 산다. 돈을 주고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치 교환해놓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경찰들도 착각해버리는 거죠. 이 착각이 주식이고 이 착각의 마지막 시궁창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죽은 듯이 팔고 사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남겨도 뭔가 거기서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허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40억짜리에서 10억을 제외한 30억은 아무것도 없는 헛수예요. 영원히 그 속에는 그걸 가치로, 주거 가치로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시 찾는 사람이 30억의 적자를 계속 보면서 살다가 팔면서 매매 차익을 남겨서 본전을 합니다. 본전하지만 그걸 사는 사람은 다시 또 적자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시간 관계상으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3번, 이걸 생략하겠어요. 3번은 내 25장 23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십삼 장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 25장 23절. 네,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이걸 인간에게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팔고 사면은 그 세상 문제가 생기고 변복 문제가 생기고 무르기가 안 되니 희년이 없는 거고 팔아먹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으니 직장을 잃은 겁니다. 영구 직장을 박탈당한 거예요. 팔아먹었으니까 박탈이 아니죠. 내 일터를 팔아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보는 2번 미래물에서 기년까지 팔고 살아라는 문제가 기년이 돼야만 문상 회복이 되듯이 23절에서 영구물은 영원히 나오는 가치물이니까 이거는 영원히 수익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 하나가 40억이 되는 이유가 이 토지를 영영히 팔고 사기 때문에 원래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대구의 아파트나 강남의 아파트는 건축비는 같습니다. 물론 약간 차이가 나겠죠, 그죠? 도시니까 뭐 운만 자재비 같은 게 차이가 나니까 약간 차이가 나. 여기는 뭐 대구는 한 3억이고 서울 강남에는 한 4억이라고 하면은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값이 같으냐 그건 아니고 임대료에서 차이가 나요. 임대료가 강남 아파트는 대구보다는 뭐 서너 배는 더 차이가 나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30분 경과되었습니까? 좀 지났습니까? 여기까지 조금 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좀 네, 끝나고요. 그리고 기념품 요거만 경제법만 해도 한 학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 한 30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이 두서가 자꾸 없어지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그거 보면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고 언제 또 혹시 뭐 이렇게 재미가 있다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강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불러주시면 제가 강사는 오히려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을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 재미가 없으면은 따분하거든요. 뭐 성경을 가지고 뭘 그렇게 뭐 미소할 고조할 뭘
팔고 사고 뭐 그런 거 내나고 그런 거 처음 들어본다. 그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예수 믿고 뭐 박수 치고 사랑하다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묶고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들것 하나라도, 풀 한 폭이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커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짜여 있어요. 그러면서 초월적이고, 무리로 걸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세상을 하시면서 실제적인 인간의 생활 속에는 또 정밀하게 인간이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나 이 천년 과학의 세계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스 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해주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연대기 넘어가겠습니다. 연대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희년을 가지고 이렇게 한 평생을 하니까, 덤으로 그렇게 뭐, 누가복음 족보도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 족보는 주석서에도 누가복음 족보 해석이 없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행적이 없어요. 행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족보가 풀립니까? 못 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 주석에도 누가복음 주석에도 누가복음 족보는 없어요. 마태복음 족보에 준한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하나님 보여주셨고, 또 제가 연대기 학자도 아닌데 이런 연대기를 그냥 덤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3쪽에 첫 줄에 보시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이해는 희년이니 희년 후의 연수를 따랐어. 아까 설명을 드렸죠. 희년과 안식년은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제 사설 고리처럼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고 49년 주기를 가진다는 걸 보시면 되고, 희년 주기는 안식년은 언제 처음 출발했느냐 하면 출애굽 받는 BC 1446년 성막 건축과 함께 안식년이 지어졌고 성경 절기력이 제정됐습니다. 출애굽 23장을 펴놓고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 안식년을 제정해 토지를 묵혀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먹도록 해라. 덜짐 성경이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해놨고, 절기력이 1년 3차 절기를 지키라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기력은 해방되네 1446년에 만들어졌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년은 뭐 땅을 쉬는 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쉬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실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안식년이나 면제년이나 또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것은 예배는 다 이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연도를 계산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희년법 제정 연도는 그 다음에 성막을 완공하고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까지, 가나안 땅 출발을 그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0장 11절이죠. 거기 보면은 2월 10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희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가. 이때부터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희년주기와 성경 연대기를 봐가지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구속사와 인간의 역사를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보면 7안식일하고 7의 주기는 뭐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역사를 하시는 건 아는데, 안식년이나 희년은
지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지켰고 오늘날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성경 연대기에서 구속사에서 작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고 경제학적으로 연구를 49년 이걸 계속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연대가 처음으로 주어진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서너 번 정도 인간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요. 메소포타미아가 세계에서 문명의 발상지로서는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 가장 곡창지대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타락했어요. 그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데려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거기서 한 사람을 불려내 가지고 이제 너에게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죠? 땅을 주게 돼가지고 그 땅을 주는데도 좋은 땅 안 주고 그렇지. 험한 중동 이스라엘 땅 그 보사하면 지도 빼놓고 한번 보세요. 그 가짜 않습니다. 못 쓰는 땅을 줬어요. 그 땅을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제 구원을 주시면서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족장들이 땅을 차지 못하니까 노예 생활을 430년을 시켰거든요. 430년 시킨 거는 땅이 없는 고생을 한번 해봐라. 땅이 너희들 생활에 필수다. 땅이 있어야만 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땅이 있어야만 자유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해서 430년만 종살이를 시켰어요. 시킨 다음에 이제 430년이 되는 그해 BC 1446년입니다. 해방시켜 놓고 안식년법을 만들어 토지를 경작하는 방법을 만들고 절기백도 만들고 기념법도 만들고 이래서 너가 이 법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이제 50일간 기념법을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광야 공동체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로 출발하는 거예요. 요 땅 해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면 7일 만에 들어가고 천천히 가도 7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7개월만. 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접수해서 그의 첫 희년을 지키게 돼 있었어요. 그 7월 10일이야. 2월 10일 날 시내산에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10일 첫 희년이 올 때 이제 희년이 실행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반역을 했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그 성경 연대기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첫째 보시면은 1번에 1472년의 희년주기, 그 다음에 공생의 음력 만 3년의 구속사, 1471년간의 희년주기가 끝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음력 만 3년의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기가 다시 3년이 끝나면은 1474년이 되고 53만 8,371의 총 구속사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76,910주고 플러스 1일을 해서 이 7회 주기는 안식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1일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부활절이잖아요. 그 부활절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로 1번을 보시면은 첫 6월절부터 공생이 시작했는 6월절까지가 53만 7,271일 플러스 7일 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26년 4월 18일 6월절부터 29년 4월 14일까지 6월절 동안에 156조의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조금 있어요. 예, 요한복음 2장 13절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했는, 그 전에는 뭐 세례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때가 6월절인데, 요한복음은 6월절을 세 번이나 뒀거든요. 원래 만 3년이면 6월절에 네 번 있습니다. 네 번 있는데, 두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셨고, 기념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는 잠시 접으시고 민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 6월, 6월 해서 네 번 날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요날 처음으로, 요때가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 후반기예요. 2장 13년 날짜리. 6월절이 가까워지라 했으니까 정확한 6월절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럼 이때 정확한 6월절은 AD 26년 4월 18일이에요. AD 26년 4월 18일. 이거는 지금 천문연구원에 들어가서 달력을 확인하셔도 나옵니다. 예, 그날이 6월절이었고, 천문 공생회를 시작한 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요때 설명을 하려면 이건 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유대인들은 유대주의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6월절이 3일 늦어져 있습니다. 4월 21일 날 전 6월절을 했고,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날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안식년이었으니까 그때는 주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하고서 청소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제가 제일 귀히 여기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안식일이죠. 이 부분은 잘 아시죠? 16절부터 해서 19절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열나보의 해나 성인의 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인의 해. 신년은 인간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도 홍해는 공짜로 건네주셨지만 약속의 땅은 너희들이 개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개척하지 않으면 가서 못 지켜낸다는 거지. 좁아야 그 전에 하나님 좁았어요. 좁으니까 교만해서 인간들이 자꾸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항상 순종하면서 희년법을 지켜야만 희년이 오지, 희년이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종말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그때는 저절로 희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 희년은 항상 순종함으로써 오게 되는데, 예, 누가 보면 4장 16절에 보면은 안식일 나오는데, 요 안식일은 복수입니다. 복수. 다른 날과 달라요. 복수. 요 날은 7월 10일, 기년 선포일이에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기 때문에 요 날은 복수로 해서 성경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신윤주기와 성경연대기의 주 일자와 요일 크게 나누면은, 출애굽기 첫 6월절이
레위기 23장 5절도 있고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달력도 바꾸고 뭐 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공생의 첫 6월절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회 희년선포일 누가복음 4장 16절 여기까지 날짜가 밑에 보시면 다 기한이 있죠. 1번부터 2번까지가 76,754주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까지가 25주 175일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얘기를 못하고 있고 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립니다. 희년선포일에서 초막절 설교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서 생수의 설교라는 말이 있죠. 큰 날이라는 우리 큰 날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데 요한복음에는 큰 날을 몇 번이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날은 안식일과 절기가 겹쳐진 날이에요. 그래서 요 날을 알아야만 성경의 일자를 공생의 3년 동안의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날도 몇 월 며칠인지를 역산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날짜가 과학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해서 검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AD 28년이고 초막절에서 다시 첫 부활절이 밑에 보시면은 168일, 24주죠. 24주. 그 다음에 첫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까지 많이 하잖아요. 많이 배우니까 49일이고 50일이고. 이것도 50일도 되고 49일도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역사가 정확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유인물을 보시면, 요거 폰을 보십시오. 폰을 보시고. 시간은 한 10분 정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너무 정확하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톱니바퀴를 보시면은 210안씩 출애굽 연도부터입니다. 210안씩 년이 지나면 30회 희년입니다. 30회 년. 210안년 BC 1446년부터 AD 26년까지라고 보면 됐습니다. 210안씩 년이 나옵니다. 210. 이게 77메톤 주기가 되고 달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회 희년이 365.24219878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 30회 희년 후에다가 1년이 우리 며칠인지를 밑에 한번 알고 지나가십시다. 365.24219878 뭐 그런까지 하십니까 싶은데 그렇게 해야만 유료 쓰레기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틀려가지고 애를 먹었잖아요. 그거 어디 있느냐 하면 유인물 제일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천천히 풀어보면 재밌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희년주기와 부활절자의 특이성에서 1.24219871이고 그 후에 어문의 두째 줄에 보시면 365.24219878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그말 적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표를 다시 톱니바퀴 보시면 한번 적어봐 주세요. 365.24219878 한번 적어봐 주세요. 네? 참, 여기 폰이 있죠. 폰이 있었어요. 여기 적으세요. 저거 적으시면은
그 예수님이 이런 초단위까지 시간을 세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세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하면서 이런 거 하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그죠? 적어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고 공생애 3년, 요거는 384일이에요. 오늘 음력으로 만 3년이 악 되는 날이에요. 공생애 3년을. 악 3년. 156주. 156주 되면 그건 구약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초십절. 신약시대에. 초실절에 대한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게. 초실절은 구약시대부터 있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우리는 주일을 지켰어요. 그 일요일이거든요. 멱초절도 주일날이거든요. 그때부터 일요일을 지켰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 이단들은 이걸 신약교회에서 주일을 안 지킨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 자료로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초실절과 멱초절이 주일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만 3년인데 156주가 나오거든요. 플러스 1일이에요. 1일이 이걸 부활절이라 이 말입니다. 기가 차게 맞춰놨어요. 기가 차게. 어떻게 하면은, 자, 이 유인물 보시면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음은 1, 천지를 7일 주기로 창조하셨는데, 왜 1년은 7회 주기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1년은 365일이 아닌 364일이라면, 주일은 52주가 됩니다. 52주. 그리고 이거를 한 달에 28일씩 해보면은 1년을 13달로 해서 개월 날짜와 달력이 같겠죠. 요일이 똑같겠죠. 7회 주기로 가니까. 요래하시지, 그 하나님은 좀 장난꾸러기시지. 뭐, 이렇게 뭐, 1절, 2, 4, 2벌 속된 말로 속에 쳐몰라도, 이거, 처음부터 이거 못 보구나. 뭐. 계산하면 귀찮고, 저도 이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이랬는데, 왜 이래 했느냐? 확실히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게, 자, 셋째 줄, 1년은 365일이면 52주 1일이라서 1일의 자투리가 발생. 매년 1일씩 요일 주기가 늦어진다. 맞습니까?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죠? 1월 1일과 12월 31일이 요일이 같은 건 아십니까? 뭐 몰라도 뭐 이거 모르는 건 저도 몰랐습니다. 하다 보면 매년 윤달이 없으면은, 윤일이 없으면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요일이 같아요. 364일이 7의 배수니까 7의 배수에서 맞는 게 아니고 플러스 1을 하면은 도달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이 늦어지나요? 다음에는 이제 화요일이 되는 거죠. 오늘가 월요일에 맞췄으면은, 월요일에 시작됐고, 월요일에 맞췄으면은, 다음에는 화요일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1일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요것을 7번 반복하면 왜 됩니까? 되돌아오죠? 되돌아온다. 요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요래 해놔도 그건 좀 지겨운데. 요래 했으면 괜찮은데, 방금 우리 설명 것과 같이 공전 주기를 0.2421 9878로 넓혀놨잖아요. 이거 막 이게 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감편법으로 해서 율리옷에 나와가지고 옛날 부활절이 11일이나 차이가 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레고리력으로 바꾼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계산을 해보니 여기서 210안식년이 나오고 1474년 4월 15일 AD 29년 4월 15일 부활절이 나오면서 모든 게 7회 주기로 확정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년주기가 공생이 시작하는 1471년은 출애굽 연도와 공생의 시작 연도가 달력이 같습니다. 출애굽 연도를 영년으로 봐야 돼요. 영년으로. 출애굽 연도를 영년도로 보고 1471년 달력은 영년도와 달력이 같습니다. 요일이 같습니다. 양력은. 음력은 일주일 차이가 나요. 딱 7일분 차이가 나요.
자, 음운 2번. 그런데 1년은 왜 365.24219871인가? 1.24219878 자투리 일자는 왜 생겼나? 예, 7의 배수로 빼면은 자투리 일수는 1.24219878이다. 자잘한 글씨 있는데, 그것도 보면 좋은, 재밌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희년주기와 부활절의 특이성. 30배 희년 7배수 자투리 1.24219878의 7배수 활용. 예, 이 약칙을 하면은 1.2421이거든요. 소수점 이하 네 자리 순으로 반올림하면은 1.241이죠. 1.241을 공생의 3년을 곱하면 3.7266일이 나와요. 그렇죠?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렇게 3.7266일을 만드시고, 근데 4일에 0.2744일이 부족해요. 4일 마이너스 3.7266을 해보세요. 0.2744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 날짜는 어디서 찾냐면은 210안식년, 210안식년을 지구의 공전주기로 곱하면은 0.2744일이 나와요. 복잡해지죠. 그죠? 복잡해지는데,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이렇게 정밀하다는 걸. 그러면 예수님은 희년을 세시되 30배 희년을 나사렛 배당에서 했거든요. 그날이 우연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또 부활절은 AD 29년 4월 15일 날 부활하셨는데 주일과 요일과 날짜와 시간을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날을 택하셨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가야 되겠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이런 정확한 시간이 나온다. 그 다음 기간의 희귀성. 희년주기 1471년과 부활절 주기 1474년 53만 8,371일은 7의 주기, 안식년 주기, 희년 주기, 공생의 만 3년 주기, 음력으로 만 3년입니다. 156주 1일, 7대 절기력 주기, 제23장에 있는 7대 절기력 주기, 보름 주기. 우리 보름 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아잖아. 외국 사람들은 보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달력을 거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보름 주기를 우리 배워왔으니까 보름 주기를 압니다. 자전 주기, 공전 주기. 대회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위줄에 보시면은 1억년 이내에 특이현상이 일어났죠. 지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부활절 그 해에 0.001, 차로 접근합니다. 이거는 제가 AI 검증한 결과에 1억년 이내에 지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이렇게 최근접하는 날짜는 없대요. 자, 그러면 제가 마치는데 다시 한번 보면 1471년의 기간, 1474년의 기간, 공생의 43년의 기간은 항상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간의 보편성입니다. 어디든 있습니다. 1471년은 항상 있어요. 1474년도 항상 있고, 그 다음 43년은 384일이 되는 것도 항상 있어요. 있지만은 출애굽 연도에서 영년도로 해가지고 부활절이 되는 53만 8,371일이 되는 이 시간에 0.00일이 되는 것은 1억 년 이내에 처음 있는 희귀한 현상이다. 1471년은 달력이 같은 것도 특이 현상이고, 또 부활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1474년은 자투리 기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요일주일가 논란이 많은데, 이걸 들이대보면, 부활주기 이걸 들이대보면 0.001로
접근돼 버리기 때문에 모든 요일을 다 확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천문연구원 같은 데서는 BC 60년 이전에는 날짜를 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일씩 틀려요. 그래서 워낙 이제 그 관습이 심하고 그 정서가 정사하고 전문연구원이 만들어낸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지 그 전에 발표를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나는 그 의문을 제시했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전문연구원에서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체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한 날짜를 아직까지 못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활 주기를 갖다 대면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그 인간의 모든 주기를 그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놨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냥 그 날짜라고 추정을 했는데, 저는 그 날짜가 맞고, 이거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부자간에 유전인자 검사를 해도 99.9%라 그러지 100%를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학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니까 다 맞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부정하기는 더 어렵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부활절 일자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년주기를 세워서 30회 인연을 선포하시고 기년주기와 절기력을 따라서 세상 통치와 후속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희년법의 토지 무르기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토지 무르기가 내가 땅을 잡혀 먹었는데 누가 그걸 회복시켜 주죠?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을 줘도 회복합니다. 땅을 팔았잖아요. 팔았으면은 내가 토지권 회복하려면 돈을 주고 더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팔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친족이 이걸 대신해 줘야 돼요. 내 25장 2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이걸 해서 횡재했잖아요. 큰 복을 받았잖아요. 왕가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를 지었으니까 그 토지물이 한 가거든요. 기념비는 그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못하면 누가 해줍니까? 우리는 그냥 희년이 되면 땅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잡혀 먹은 땅은 땅이 스스로 생산을 해서 다 갚아줍니다. 내가 내 몸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내가 노동을 해서 갚아야 돼요. 축구 선수 누구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몸값이 뭐 200억인가 뭐 이래가 뭐 구단에 팔려 나오고 하는데 그 구단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자유롭게 되려면은 축구를 차야 돼요. 스포츠를 하고 기간이 돼야 분전 나거든요. 그래서 1년도 여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 주는 게 토지 가치가 내가 잡힌 것을 나의 몸을 잡히면은 내가 일을 해서 불리지만은 땅을 잡히면은 땅이 일을 해서 생산물을 내서 그걸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신해 주는 거니까 십자가 원리 아닙니까? 그죠? 대속의 원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는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경제 문제를 푸는, 세상 경제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속량의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놓은 책은 성경 한 권뿐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뉴스가 없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됐네요. 그렇죠? 11시 반에 있어야. 나이가 들어서 하니까 미스프린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타도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